신발도 가져가지 말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쓸데없는 가십거리, 또 인간관계, 이런 영적인 영감을 빼앗기지 말고 맡겨주신 사명, 너에게 주신 그 사명에만 집중해라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예비해 두신 평화의 사람, 루디아와 같은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를 찾아서 복음의 거점을 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는 명령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주간 여러분의 사역지인 학교로, 또 가정으로, 또 일터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셨을 줄 믿습니다. 목소리 이렇게 작아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던 70명의 제자들이 이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앞에서 나누는 선교 보고회, 또 사역 평가회의 말씀이에요. 험한 세상 이리 가운데로 가는 양처럼 두렵게 떠났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얼굴은 흥분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일시적인 성공과 기쁨을 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진짜 특권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영적인 판도가 뒤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0장 17절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70명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아멘. 제자들의 목소리가 한껏 들떠 있었어요. 예수님, 와, 이거 대박이네요. 주님이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그 무섭고 완악하던 그 귀신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다 항복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얼마나 대박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의 이름을 능력을 직접 보았고 경험했고 사용했어요.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흥분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니까, 대단한 성과를 거두게 되니까 위풍당당해져서 어깨가 막 올라가서 마치 자신들이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어깨가 막 뿜뿜해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보고를 들으시면서 그들의 사역을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영적인 놀라운 사실을 확증해주고 계신데, 그 말씀이 바로 18절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었으니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역 뒤에 일어난 이런 영적 전쟁의 사실 실상들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승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로 상징되는 사단의 모든 해로운 능력을 제어할 절대적인 권능을 이미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재확인시켜 주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고 권세인지를 확인을 시켜 주셨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지금 한 말과는 전혀 다르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아주 냉철하고 중요한 사역의 평가를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 바로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2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얘들아, 귀신들이 항복하고 병이 낫는 성과와 기적 때문에 기뻐하지 마. 너희들 눈에 보이는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마. 그게 본질이 아니야. 사역의 열매와 눈에 보이는 현상은 상황에 따라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너네들이 일희일비하지 마. 지금 너네들이 와 말씀 전해서 귀신 떠나고 야 병이 치료됐어. 사람들이 막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병이 치료되는 모습이 눈에 나타나. 근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 이게 너네들 그네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본질이 아니야. 너희가 진짜 기뻐해야 될 영원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 곧 너희의 신분. 영어로 하면 뭐예요? 신분이면 아이덴티티. 너의 신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으로 기뻐해야 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조금 들어와 있어요.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때요? 조금 기댈 것이 있다. 아, 나 좀 있네.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통장에 뭔가 조금 있으면 의지할 것, 내가 조금이라도 기대할 것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느껴져요. 사실이잖아요. 내가 의지하고 기대할 것이 있을 때 뭔가 뿌듯하고 뭔가 의지할 게 생겼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지금 눈에 보이고 실제적으로 너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 상황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네 신분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기뻐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인이, 너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민이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내리신 이 평가에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즐거운 일이 있어요? 남자친구가 생겨서? 아니면 성적이 잘 나와서? 아니면 지갑에 좀 돈이 들어와서? 사업이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기뻐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쁨의 성과는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실제적인 성과도 열매들도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매가 없으면, 내 삶 속에 내 상황 가운데 열매가 없으면 쉽게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진 않습니까? 우리는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쉽게 빠져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기쁨의 근원을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성과에 두지 마라.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고귀한 신분의 영광, 하늘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지워지지 않게 기록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것이 은혜임을 기뻐해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고 이미 기록되어져 있대요. 이것만큼 더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만큼 영광스럽고 기쁜 일은 없어요.
물질, 건강,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은요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들 보세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지만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랬던 대통령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잘못된 범죄들이 다 밝혀져서 뭐 가기도 하고 뭐 없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명예는 있다가도 사라지는 거예요. 물질도 어때요? 여러분들 돈이 있다고 그 돈 내가 안 써야지 그거 꽉 움켜쥐고 있으면은 그냥 내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없어요. 순간에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그냥 전화 한 통 받고 모든 것이 다 털리는 경우가 지금 세상이잖아요. 뭐예요? 보이스피싱. 평생 모았어. 우리 또 연세 드시는 분들 많으니까 평생 돈 모았는데 뭐 아끼고 아껴서 먹지도 않고 내가 진짜 내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아끼고 아껴서 내가 다 모아놨어. 그런데 전화 한 통 받고 다 혼통 막 털려버리는 그런 일들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구원의 신분은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고 환경이 흔들 수도 없는 절대적인 신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어떤 거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신분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스펙과 성과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기록된 내 이름 석자,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춤추며 기뻐할 수 있는 진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기쁨의 기준을 바로잡아 주신 예수님이 갑자기 성령으로 크게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진 진짜 위대한 특권이 무엇인지를 이제 선포하고 계세요. 자, 눈을 뜨고 우리 2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으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뻐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구약의 신비와 복음의 비밀, 이걸 계시라고 하거든요. 계시의 말씀. 이것이 세상의 똑똑한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어린아이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아이로 취급되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되던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됐다고요? 밝히 드러나 있다.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최고의 특권?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바로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머리가 좋고 유명하고 잘나가는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수두룩한지 몰라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역사적인 책이나 도덕적인 책, 좋은 말을 주는 그냥 그런 책으로만 이해한단 말이죠. 반면에 세상적인 학문, 이것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가슴이 뜨겁고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지능이나 학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어마어마한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이 놀라운 계시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까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신뢰하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세상의 지식과 교만에 가득 차서 자기 생각 또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배척하고 믿지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이거 지금도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저게 뭔 소리야. 눈에 보인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어린아이들은 복잡하게 앞뒤 재지 않아요. 부모가 말하면 그냥 그대로 믿어요. 고지고대로 믿어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습성이에요.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신뢰해요. 엄마가 아빠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 연구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계산과 교만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듣지만 교회 나와 앉아있지만 딴 생각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다른 데 가야지. 다른 일 해야지.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겐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들의 소원대로 택함을 입은 자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아들의 소원대로 택함을 입은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들과 또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70억 인구 중에 전 세계적으로 한 20억 명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나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20억 명이요. 그런데 그 2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비밀, 그 깨닫는 것,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에게만 허락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이것이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 앉아있다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자만이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계시를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모해라. 이 말씀, 이 은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내 이름을 너희들이 붙들어야 돼. 갈망해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가족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주기 원하세요. 베풀어 주시기 원하세요. 택함 받은 자로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오늘 내 지식과 내 경험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내가 받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에, 주님의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는 은혜를 소나기처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뒤돌아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위대한 예언자들,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다니엘, 이런 수많은 예언자들,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왕들 누가 있어요? 다윗 왕, 솔로몬 왕, 또 뭐 느헤미야도 있고, 아니 느헤미야는 왕이 아니죠. 아무튼 여러 왕들이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있고. 이런 왕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했던 메시아의 구원의 복음을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보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 예언자들과 제사장들, 왕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보고 싶어했지만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 제자들의 눈과 귀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선포하시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들은 희미하게 바라보았던 그 십자가와 복음의 완벽한, 부활의 완벽한 그 복음,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너무나 선명하게 듣고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계시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이 세상,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그 어떤 부와 권력과 명예와 견줄 수 없는 위대한 특권임을 믿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과와 스펙, 또 남들보다 앞서가려는 서열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발버둥쳐요. 제자들 역시 처음에는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 사역의 성공에 도취돼서 흥분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눈에 보이니까, 결과들이 눈에 막 나타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짜 제자가 붙잡아야 할 삶의 기초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너희의 존재와 신분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해. 그리고 세상에 똑똑한 척하면서 교만을 버리고 어린아이가처럼 내 말을 온전히 신뢰해. 믿어라. 믿기만 하면 매일 말씀이 송이꿀처럼 너의 인생 가운데 깨달아지게 될 것이고, 그것에 네가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그 특권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 거야.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세상에 거친 풍파와 차가운 현실 속에서 다시 여러분들이 걸어 들어갈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라요. 첫 번째는 내 기쁨의 채널을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성과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성적이 떨어져도, 물질이 부족해도, 사람들에게는 때로 오해를 받을지라도 내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 이 사실 하나만으로 당당하게 어깨를 피면서 기뻐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매일 말씀 앞에 서시기 바라요. 순전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머리로 막 계산하고 채우려고, 경험으로 하나님을 내 이성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제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하신, 약속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추어 주신 영적인 비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거예요.
이 진짜 기쁨과 진짜 특권을 가슴에 품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며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이 오늘 말씀을 압축해 놓은 찬양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갖춘 삶이 아닐지라도,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일지라도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꿈꾸는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여서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넘치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값지고 기뻐서 주님 앞에 나의 삶과 나의 생명과 나의 물질을 바치어도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데 쓰임받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열매 맺히고 송이꿀처럼 달아 이 말씀을 항상 상고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